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교육자 윤상진 아내 김지혜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 말씀 그녀에게 그이에게 네 번째 시간 사라의 단장을 듣고 묵상하며 실천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갈 때나 중요한 약속 또는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화장과 예쁜 옷으로 저의 모습을 단장하는데요. 겉모습만 단장할 뿐이지 속사람의 모습은 화장과 옷으로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을 통해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였음을 배웠는데요. 목사님께서 사라가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었던 자급제 3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을 보았고 남편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의 삶을 돌아보며 사라의 단장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의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결정하며 결혼하자마자 저와 함께 선교 훈련 받기 위해 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훈련 끝에 미국으로 돌아와 신학 공부와 교회 사역에 다시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한순간의 의심 없이 순종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또는 사역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삶 속에서 나타내려는 남편의 노력을 보며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남편 따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섬기기로 결심하였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저의 속사람이 성숙해지며 단장되는 과정이었겠죠. 그 결과 저의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과 미래의 불투명함을 불안과 걱정으로 반응하기 마련인데 속사람이 성장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약속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전서 3장부터 6절까지 4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은 남편들아, 남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 한 2, 3개월 전에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빠로, 남편으로 또는 아버지로 생활하면서 좀 이런 게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좀 질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죠. 가정의 완전한 전문가는 예수님 외에는 안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인생을 살았던 남편으로 아빠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오늘은 갖고 다음 주 수요일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하시고 좌담에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를 섬기는 신찬희입니다. 오늘은 수요 부부 시리즈 그이에게 그녀에게의 중간 전환점을 돌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3개월 전에 뉴성교회 교육자를 상대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해서 고민이 있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을 가지고 2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해오신 선배님들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두 집사님 부부를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행복한 남자 김녹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을 모시고 살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항상 바이타민 역할을 해주는 아내 이한이와 사는 이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자녀를 가진 엄마이며 이인선님의 아내로 40년을 함께 사는 이한이입니다. 네, 질문은 이제 크게 부부 관계의 질문들과 그리고 자녀 양육의 질문 두 가지로 나뉘어서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30대 부부들의 1위 질문인데요. 부부 간에서 서로의 다른 기질로 인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또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네, 이인선 집사님 부부님께서 한번. 글쎄, 우리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질이 다르죠.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그 부부 관계가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MBR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M은 뭐냐 하면 매그넷, 자석, 그리고 B는 풍선, balloon, 그리고 R은 rubber.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안 해도 아마 부부간에는 다 상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용어 같아요. 저희들 관계에서도 역시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이 대립을 할 때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되돌이켜 보면은 풍선이 팍 터질 때처럼 그런 적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다음 달이면 40주년이 되니까 이제 러블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기질이 대립이 될 때는 저는 조용히 집을 나갑니다.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자연 속에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항상 그곳을 가면은 하나님과 그 자연 속에서의 대화를 하는 그런 습관을 지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찾고 집에 들어오면은 제가 조용히 있으니까 자연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중매로 결혼을 했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결혼하고 1년을 엄청 싸웠어요. 수건을 이렇게 왼쪽으로 놓는 거 versus 오른쪽으로 놓는 거. 그런 거를 통하고 very small things 그런 거를 통해서 everything 작은 거지만 it's somehow 엄청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바빠지고 제 직장 생활도 바빠지고 그러니까 사실 싸울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없어지고 이렇게 전체적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리플렉션을 해보니까요, actually 그 모든 그 결정이라든가 어떤 그 opposing 하는 그 반대에 대해서 actually 굉장히 순환하고 굉장히 수용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나의 그 텐트럼을 받아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엄청 싸웠을 때는 so we just keep ourselves quiet.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30대 결혼 6년에서 10년 차 교육자부들의 1위 질문입니다. 네,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생활이 바빠지면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렇게 답답함이나 아니면 혹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때 어떤 방법이나 기회를 서로에게 다가가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김옥수 집사님 부부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시부모님하고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막 그거를 다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둘 다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디 한 장소에 가서 만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랑 이제 밖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춘 다음에 집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 둘째를 갖는 것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더 늦기 전에 둘째를 갖자. 그래서 둘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농담으로 우리가 베트남 국수를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국수 집에 가면 여기서 둘째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문제를 집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장소로 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조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저뿐만이 아니고 남자들이 참 아내한테 이렇게 좀 무심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아내는 여자니까 이렇게 감성이 예민하고 참 많은 거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너무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멀리 생각하고 또 어떤 책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저걸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다툼도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전히 문제는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30대, 40대 공통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코비드-19 이후에 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그 사소한 다툼이나 또 혹은 감정 상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이런저런 일로 이제 조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본인의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크로아젯에 옷을 정리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좀 덤벙대는 스타일이라 옷을 그냥 이렇게 대충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입고 아니면 뭐 옆에다가 그냥 개켜놓고 그냥 놔두고 이러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20년 이상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거를 좀 잘 걸어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걸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걸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와서도 최근에서 집에 있으면 그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일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전화도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언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왔으면 가정에 집중하고 외부 특히 이제 비즈니스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본인이 요구하는 거나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는 당신이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새는 가끔 이제 제가 불만이 있으면 나는 이게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인선 지사님 부부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즘 더 바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오면 6시쯤 돼요. 그러면은 저녁 식사하고 and go to Zoom meeting and then I have to go to bed. So really, did you have any issues or? I'm cooking for dinner. Oh, yes.
그러니까요. He's been actually cooking for me. 오. 된장찌개 맛있게 잘해놔요. 와우. 어떤 때는 직장에서 오면은 Oh no. 직장에서 와서 밥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So he's got everything set up. 와. Yeah, so it was a very nice treat for during this time. Yes.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녀 교육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30, 40대 공통 질문인데요. 자녀 양육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내 되시는 이한희 집사님 그리고 김경희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5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둘이 같이 액티비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항상 라이드를 먼 거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둘째가 이제 ADHD가 있어갖고 집중력 장애가 있으니까 그 둘째한테 더 많이 포커스를 해야 돼서 큰아들이 좀 힘들어했고 또 이제 큰아들이 동생이 다른 애들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또 원망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 동생은 이렇게 조금 틀릴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큰아들이 그런 감정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블레싱임을 설명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작은아들이 잘 됐고 지금 큰아들도 그걸 억셉트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는 게 큰아들이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한희 집사님은요? 저희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이 위고 딸이 밑에요. 제가 기억에 보면은 애들이 굉장히 잘 자라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제 생각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직장에 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요. 어렵다고 이렇게 서로 자녀들이 싸워서 뭐 어렵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없고 만약에 내가 다시 산다면 if I relived my life again 그러면은 I would spend more time for my children. 이 애들이 이렇게 molding 할 때 it's so important. So I think I was very task oriented. 그러니까 okay, we got to do this, and we need to go to the lessons, and we need to go this thing. You know, like 주일날 이렇게 주말 되면은요, I'm a chauffeur. I have to just drive them around to the birthday parties, and lessons, or plays, or whatever you know. 그랬는데 그게 이런 거보다 둘이보다 진정한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listen, 걔네들을 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40대 10년 차 이상 부부 1위 질문을 이인선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녀를 이제 좋은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부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믿는 가정에 가장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대에 와서 인생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본 그대로 해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리고 또 항상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장 저에게 큰 믿음의 영향을 준 사람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님의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부친으로부터 이제 4대의
믿는 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티븐 아들 집에 가면은 먼저 예배를 보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송을 아들이 항상 먼저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교회 다니니까 항상 애들 다 함께 교회 오고, 그다음에 항상 우리 어디를 잘할 때부터 이제 바이블 선물을 주고요. 그다음에 선데이 스쿨 가고, 그다음에 BBS 가고, 뭐 크리스마스 플레이 교회에 사는 거 이런 거 참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텍스트 메시지가 왔는데 I just wanted to read that to you. And so I think that kind of tells us 우리 딸한테 온 메시지는 let's see. 퀘션이 뭐였냐면은요. How influential we were to you in your regards to your spiritual growth. So 그래서 딸이 메시지가 오기를 I would say you and Dad were very influential in my spirituality when I was younger. I can't remember what my first memories were of church or Christianity, probably because religion was a part of my life from the beginning. We went to church as a family, and I went to Christian school. Religion was just synonymous with the everyday life, is what she said. And then Stephen was other. I think you two provided a foundation for me to know Jesus by going to church and attending Christian school. Although I may not have fully known Jesus when I was a child, but he made himself known to me. I remember you guys regarding reading the Bible and praying, and when I was young, and having worship at home. I think they saw what we did. It's just such a big influence to them. So that moment took me back to when I was young too.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30대 6년에서 10년 차 결혼하신 부부의 1위 질문은요. 김목수 집사님 부부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 자기 주관이 생기고 이제 부모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이거를 물어본 사람들이 30대 부부니까 이제 뭐 다른 우리 교인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젊은 부부한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거나 그래서 부모하고 부딪힐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지내보고 나니까 그거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같이 야단치지 마라. 두 사람이 같이 한 아이를 야단을 치면 이 아이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는 나중에 모르는 척하고 다독거려주고 또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가 모르는 척하고 또 다독거려주고 뭐 둘 간에는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하나 중요한 팁 같고 하루는 이제 그날도 이제 아이를 심하게 꾸중을 했는데 그래서 속이 상해갖고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이제 야단을 맞고서는 자기 방에 있다가 한참을 있었다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나한테 이제 그 성경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성경책을. 그래갖고는 성경책을 내 앞에 이렇게 딱 놓더니 자기가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시느라는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잠언에. 근데 그걸 이렇게 갖다 저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그 다음에도 여전히 뭐 부딪히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인생에서 참 그 어려웠던 고비를 넘는 하나의 그런 반전 포인트가 됐다.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제 감정이 복받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씀이 잠언 3장이에요. 3장 11절, 12절 말씀을 자기가 갖고 와서 아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화가 너무 많이 나면 서로 말을 안 하고 그 대치 상태가 되게 오래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아빠를 보여주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빠가 혼낸 거가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억셉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2개가 남았습니다. 아내 공동 질문과 그리고 남편 공동 질문입니다. 이제 아내 공동 질문인데요. 이번 수요 시리즈 그에게 그녀에게 설교 중에서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게에 다른 데 가 계시거나 제가 이제 있는 가게에 있다 보면은 남편이 없을 때 이제 남편이 뭔가를 해놨어야 됐는데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고쳐줬으면 좋겠거나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가게에 뭐가 잘못돼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면 듣는 남편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점을 빨리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시지만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듣는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고쳐놔야지 더 좋은 거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한테 칭찬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좀 참게 됐어요. 참게 되고 이제 일단 써놓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정될 것을 얘기하는 거하고 또 이제 남편이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 누가 샀죠?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막 그걸 많이 놀랐었는데 이제는 그 놀램은 저기 가게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하고 말을 안 하고 왜냐하면 물건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물건이라는 건 이제 멀천다이즈 네, 여러 가지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가게에 팔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깜짝 놀랄 때가 많아도 예전에는 그럼 막 이제 이걸 왜 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불만은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참고 순종함으로 남편의 지혜로운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희 이사님.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거는요. 지지난 수요일 날 그 순종으로 나를 단장하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I always been very independent.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도 결정권도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본 후에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남편에 대한 순종은 나보고 항상 하니 순종해라. 남편한테 순종해라. That's what he said all the time.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it was not that easy. So I think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단장 나의 단장을 마음의 단장을 하는 그런 자극적인 게 뭐냐 그렇게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when 남편이 spiritually connected with God, and I think I really respect 존경하고 it's just 저의 그 신앙심을 항상 I'll respect him for that. And 제가 자랄 때 그 교회 우리 엄마 아빠는 그 불교였어요. So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hristianity or nothing. 근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Christian school에 들어가니까 그때 저한테 그 Christianity was introduced to me. So anyway, 저는 그 다음에 큰 딸이고요. I'm the oldest.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책임감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미루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고 좀 인내심이 부족하고
순종을 못해서 미안해. I will try to work harder at it, okay? So 순종에 대해서 I learned a lot.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제 남편들에게 이렇게 공동 질문을 묻겠습니다. 내 아내가 가장 귀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가요? 아내가 제일 귀하게 보일 때는 운동할 때가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먹는데 이제 주로 남편이 나이가 먹으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잘 이제 보살피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귀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팬데믹 이후에 아내가 이 음식하는 거에 아주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취미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음식하는 거에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집에서 아주 그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 참 귀하게 보이고, 끝으로 사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귀하죠. 예. 네, 인선 일사님. 제가 어려울 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오르지 못할 그 산을 가야 되는데 그 스케일을 1에서 10으로 정하면은 9를 주기에는 좀 아쉬울 정도로 뒤에서 밀어붙여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건너가지 못하는 강이 있다라는 예를 들면은 역시 그 10 스케일에서 숫자 9을 주면은 섭섭해 할 정도로 이 돌다리를 앞에 놓아주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한이 목렬하고 제가 평생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can do split, can do 그 마인셋이 있는 특이한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내가 약간 교회 사역을 게으르고 피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눈치만 보이면은 밀어붙입니다. 저를 그냥 푸시하는 그런 것에서 상당히 귀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ut you're very receptive.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지혜 말씀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년 또 30년 이상 이렇게 부부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시고 많이 배우신 것들을 이렇게 쉐어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지혜 안에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진행되는 그녀에게 그이에게 베드로전서 시리즈를 통하여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각 가정에 믿음과 사랑이 넘쳐서 주변에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녀에게 그이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험한 은혜들과 그 사랑들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까지 퍼져나가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 관계 회복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 더 많이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교회를 사모하고 더욱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19 힘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지칠 수도 있는 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교회를 사모하고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더 전도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고 더 말씀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뉴송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Prayer Drive and Work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er Drive and Work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뿌려지고 있는 믿음의 씨앗이 점점 성장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과 또 각 개인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레이어 드라이브 앤 워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들과 모든 개인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듯이 하나님 지역사회의 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또 지역사회 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